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번 나눴는데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 혼자 기숙사에 지내면서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숙학교로 보낸 이유는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사자를 되기를 원하셨지만 목사가 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의 생각에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야 내가 너 그러라고 기숙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냐, 화가 나신 부모님이 당시에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교회 이제 주일날 나갔는데 갑자기 그 위층에서 배진영 나와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빨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뭐 집에 이렇게 차에 태워가지고 본가로 가서 주일날 그렇게 이제 제 방에 이렇게 가둬져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시절 그 친구들은 저를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교 뭐 사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제가 신학교 간다, 뭐 목회자 된다고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좀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게 저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제가 그날 저녁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교회당으로 가서 1시간 반 동안 무릎을 꿇고 막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좁고 추운 그 시골 교회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 당시에 저를 견디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종종 제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을 때면 그것들이 또한 저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제가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외모나 뭐 성격이나 여러 가지 영성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막 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무디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센스 없는 남편이 없다. 그걸 이제 결혼 생활 하면서 이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YKD 청년부 뭐 또 그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사역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참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이 또한 저를 기도의 자리로 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앉아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정말 나라는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우리가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의 무너짐, 나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닫힌 그 자리에서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무릎 꿇음,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릎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무릎으로부터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과연 바울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기도는요, 이 무릎 꿇음으로부터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요,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예의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나 어떤 높은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생명과 자율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의미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세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 감옥의 그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신체적 행위는 경외의 행위다.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나는 도망칠 수 없다.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없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뜻을 겸손히 받들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무릎을 꿇을 때 나는 더 이상 근육을 굽히지도 못하고 으스대며 걷거나 움츠리지도 못하며 그늘에 숨거나 무대 위에서 허세를 부리지도 못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오늘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그것을 구구절절 하나님께 읊조리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이란 바로 이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무릎 꿇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이 무릎 꿇음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존재의 깊은 곳에 수용과 항복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저 입술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 모든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었다면 그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다들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 청년들 집에 오면 진이 다 빠져서 기도하기 힘들다, 기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왜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진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없는가? 어쩌면 우리에겐 결정적으로 이 무릎 꿇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루틴을 조금 더 다시 세우고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나에게 동기부여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번엔 진짜 잘해보자 그렇게 다짐하죠. 부지런히 공부도 하고 인간관계도 이미지도 신경 쓰고 또 틈틈이 유튜브나 인스타 속에서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옥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것에 너무나도 몰입해 있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괜찮은 줄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는가?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쥐고 아직도 내가 통제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붙잡고 있는 계획, 통제, 자존심,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 강박이 어쩌면 우리로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보통 언제 무릎 꿇습니까? 언제 엎드려 기도합니까? 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을 때, 내 모든 소망이 이제는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이젠 정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뼈저리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무릎을 꿇어요. 바울도 그래요.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감옥이라는,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굴욕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것은 참된 기도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늘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무엇 하나 쉽게 얻은 것이 없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늘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도망쳐 얻은 삶은 언제나 두려움이 뒤따랐어요. 어느 날 마침내 야곱은요,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브니엘에서의 그 야복강 밤, 야곱은 늘 그랬듯이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부여잡고 씨름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치시죠. 그로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도록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몸으로 납작 엎드린 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마침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순간, 그가 자신의 모든 깨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엉덩이가 이골되어서 이제 더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엉덩이뼈가 꺾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깨달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의 자리, 그 엎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이 무릎 꿇음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는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는 구체적으로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는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즉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생과 삶은 바로 이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즉 진짜 삶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내부적인 마음, 즉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다시, 기도는 우리의 외부적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내면을 바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면이 단단하면 아무리 상황이 흔들려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 약해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참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소비해야 할 외부적 자극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보고 습득해야 될 외부적 자극들과 정보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이 외부적 자극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도파민에 쩔었다,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극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자극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재미없는 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10초 동안 있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늘 지하철 타거나 엘리베이터 타면 핸드폰 꺼내서 틀고 켜고 스크롤을 하죠. 잠시도 우리 삶을 보면 멈춤이 없어요. 잠깐의 침묵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좀 가만히 좀 잠잠히 스스로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밖은 요란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은 텅텅 비어가 버립니다. 바깥은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고갈되어지고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마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굳세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더 깊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경험하고 어떤 전류가 막 흐르고 하나님이 막 신비하게 경험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말씀하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막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오늘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지식에 넘친다. 이 넘치다라는 표현은요, 초월하다,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월하다, 한계를 넘어서다.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를 깨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상식, 경험, 논리, 조건을 훌쩍 넘어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초월적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 그래서 그 수련회 가서 우리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제의 원수,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관계가 이 깊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막 다가가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막 서로 막 울고 막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 옛날부터 이제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작사했던 찬양인데 그게 나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라는 찬양.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뇌성마비이셨던 거죠. 아이 때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어머니한테 엎여 있었는데도 막 이렇게 고개가 떨어질 정도로 힘이 없으셨답니다. 집안은 가난해서 뭐 돌봄과 치료도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송명희 시인은 자신을 늘 원망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 영혼이 피폐해져 갔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청소년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송명희 시인에게 부어줘요. 이를 통해서 그녀가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삶을 시를 남기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해요. 그때 그녀가 쓴 시 중 하나가 바로 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네. 뭐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찬양이니까 우리 제가 부르고 여러분들도 같이 또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 가사를 좀 보세요. 가사. 네. 이 가사가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을 담았는가 함께 이 찬양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렇게 변화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네, 아시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현실 가운데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생각과 상황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초월해서 지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결국 이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늘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을 향합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요, 그 의미가 더 확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끝에서 무엇을 결국 경험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삶에 힘차게 활동하고 계시면서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기도에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뭐 혼자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디워십 때나 수련회 때나 아니면은 뭐 여러 기도회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의 상황들을 듣고 우리 청년들의 그 삶의 현장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될수록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기도 가운데서 그 확신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도 바뀝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여 기도하던 것이요, 이제는 확신에 찬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이미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청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깊은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는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음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 삶이 충만케 되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힘이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의 넓으심.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가 결국 이렇게 끝이 나요. 21절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찬송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어린
이 담대한 선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정호승 시인의 무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참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강력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왜입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걷는 낙타가 밤이면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일어서서 뛰어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찬란한 별들이 떠오를 때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별을 바라보기까지,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YKD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깊고도 넓고도 높은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으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베푸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유일한 삶의 방패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엎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푸시고 채우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도움이신
꿇지 주님이 아니면 안 오직 됩니다.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전히 우리로 무릎 하여금 꿇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해서 꿇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만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함에 치여서 우리를 여전히 바쁘고 붙들어 복잡한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고 당신의 있는 우리의 계획 인생을 가운데로 있다면 이끌어가고 계신 다시금 주님을 주님 앞에 바라보게 하여 엎드립니다.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공동체를 것은 다스려 주님을 향한 주옵소서. 찬양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은 좀 잠잠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무릎 꿇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가지고 아등바등 살다가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빚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좀 잠잠하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좀 묵상함으로 잠잠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연약함, 내 한계, 아등바등 살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실패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다시 부여잡고 있었던, 다시 움켜쥐고 있었던 내 삶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 주님,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캄캄하고 어두운 밤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빛은, 여전히 별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고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시금 충만해지고 힘차게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히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붙드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